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투나 허정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기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네, 예전 TV에서 이제 올림픽 개막식이나 또 폐막식을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전 세계로 이렇게 방송되는 그 엄청난 그 무대에서 또 중압감을 이겨낸 채 또 모두 하나 되어 움직이는 그런 그림 같은 장면들을 볼 때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저절로 감탄이 나왔습니다. 전 세계의 그 사람들이 열렬히 손뼉을 치고 환호하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모두가 하나가 된다는 것이 이렇게 기쁘고 아름다운 것이구나. 하나의 한성을 위하여 많은 사람이 하나가 되어 또 가는 것을 보면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때 그 영향력은 얼마나 크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은 우리의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렇게 기대를 해보았습니다. 각기 다른 성격과 또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같이 사는 가족 내에서도 이렇게 계획이 다르고 또 방법이 다르고 그러다 보면 사소한 그런 의견에도 이게 다툼까지, 의견의 충돌부터 다툼까지 이어져 가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만 해당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서로 한 자리 차지하려고 이렇게 싸우기도 하였고, 사도 바울 역시 또 바나바, 이렇게 마가를 두고 바나바 이렇게 다툼을 했죠. 또 이뿐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서도 분쟁이 일어났으며, 오늘 보는 이 빌립보 교회 역시 분쟁이 있었습니다. 사소하더라도 누구나 이렇게 다툼을 싫어합니다. 서로 물어뜯고 서로 싸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 역시 빌립보 교회에게 서로 다투지 말고 하나 되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됨이 바울뿐만이 아니라 주님에게도 또 자신들에게도 기쁨의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교회의 기쁨을 충만하기 위하여 이렇게 두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교회가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2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선 바로 첫 번째 마음을 같이 하라고 말합니다. 이는 헬라어 원문으로 직역하면 같은 것을 생각하라인데 그리스도인에게 같은 것을 생각할 대상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그리스도에게 같은 것을 생각할 대상이 누구이겠습니까?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분의 사랑과 가르침을 따라갈 때 우리가 바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같은 사랑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네, 이 역시 사랑의 대상은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상은 또 누구일까요?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 곧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대상은 바로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이 사랑의 대상이 다르면 교회가 결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을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다르므로 대만은 교회를 떠나버린 것입니다. 또한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온 것이니라.
사도 요한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만이 아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아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그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믿을 만한 믿음을 주시고 또 이 복음을 들을 만한 길을 허락하시고 또 이 복음을 들을 환경을 허락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랑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더불어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하여 세 번째, 뜻을 합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영혼을 같이 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의견을 합치라는 것을 넘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라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교회를 한 몸으로 표현하며 하나됨이 어떤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눈에 자그마한 그 돌멩이가 들어가면 온 신경이 눈에 쏠리지 않겠습니까? 온몸이 이렇게 같이 아파하고 같이 이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처럼 교회의 하나됨이 이와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또 같이 감정을 나누고 또 그 일에 대해서 서로 고민하며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힘쓰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고 또 교회가 건전하게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제 사도 바울은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까 본 그 앞선 세 가지의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또 그분만을 생각하고 또 사랑하고 그분이 나의 목적이 될 때에 우리가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에케 도미누스, 주님을 보라. 저와 여러분의 그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의 시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합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지켜 행할 때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의 교회에 보면 하나 되기 위하여 그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같이 하기를 힘썼더니 그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빛고울 강영교회가 하나 되기를 힘써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같은 생각, 같은 사랑, 같은 정신, 한 마음 이렇게 같은 말을 여러 번 다른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하나를 강조한 이유는 빌립보 교회에 분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고 권면함 볼 수 있습니다. 하나됨에 있어 다툼이나 허영은 방해되는 요소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목표를 바라보고 나아가도 때론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목표는 같으나 그것을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에 대한 그 생각이 달라서죠. 다 들어보면 좋은 마음에서 일어난 취지인데 방향이 다름으로 서로 충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쟁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서로 어떻게 보면 자기가 잘났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서로의 그 이견을 좁히기보다 자신의 의견을 내세운 곳에 분쟁이 잦고 또 다툼이 멈추지 않으며 또 서로 이렇게 싸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의견이 좋고 나쁘냐를 떠나서 다툼은 보는 이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또 분위기를 또 엉망으로 망틀어 놓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서 이렇게 좋은 분위기 속에 진행되는 그런 토의들을 보면 마음이 평화롭고 또 활기차며 또 분위기가 이렇게 화기애애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 의견을 들어주며 또 같이 이렇게 생각해 보고 또 서로 틀렸을지라도 그것으로 문제를 삼지 않고 어떻게 하면 서로 더 좋은 그런 대책을 마련해 나갈 수 있을지 이렇게 머리를 맞대며 해결하는 모습을 봅니다. 자, 이러한 차이가 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렇게 다툼과 허영심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사도 바울은 이어서 다툼과 허영심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 주면서 두 번째, 교회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한 조건을 말합니다. 자, 무엇일까요? 나와 있는데 네, 겸손한 마음입니다. 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추구하며 이렇게 나아감에 있어서 혹 의견이 충돌하여 어려운 직면에 이렇게 처해 있을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바울은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품고 나아간다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겸손한 마음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또 자기 일뿐만 아니라 서로를 돌보아주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비록 자신이 더 많이 알고 경험을 많이 했을지라도 그것으로 자신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경청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말합니다. 그렇게 서로 존중하고 또 배려하는 마음은 바로 겸손한 마음에서 나온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면 내가 나에게 잘하듯 남에게도 잘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3명의 나그네를 영접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이때 나이가 몇 세였을까요? 네, 99세였습니다. 아무리 이 시대가 아브라함이 사는 시대가 오래 사는 시대라 할지라도 결코 99세는 적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그 나이 때 2절을 보니 사람 셋을 보고 장막문에서 어떻게 나왔다고 하죠? 네, 달려나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혔다라고 합니다. 네, 20대 30대도 하기 어려운 그런 일을 99세 되신 그 할아버지가, 그것도 대상이 어느 나라 황제도 아니고 또 군관도 아니고 전혀 자신에게 뭐 득이 될 거 없는 그런 나그네 3명에게 이렇게까지 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물론 그 당시 문화가 나그네를 영접하는 문화였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더 나아가 3절에 보면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이렇게 자신을 낮추는 그런 모습들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내년 이맘쯤에 사라가 잉태할 것이라는 그런 기쁨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그의 겸손함을 인하여 왕이 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온 이스라엘에서 사모한 그 집안인 기스의 아들인 사울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장 준수하였고 또 키가 가장 컸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집안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말하며 자신을 낮추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그 결과 이스라엘의 초대 왕에 오르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겸손한 마음은 자신을 내세우지 않음에서 비롯됩니다. 누군가를 대접하고 누군가를 섬기는 일은 겸손한 마음이 없이는 결코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 다녔던 그 교회에 있었을 때는 그곳에서 제일 많이 들었던 소리가 어떤 소리였냐? 자기 자리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몇 대인가? 신앙 연수가 몇 년인가? 교회 봉사는 얼마나 많이 했냐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약 속에 허우적거리는 그 자신의 비참함을 알고 또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사 더 큰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때 우리가 얼마나 미천한 자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 알게 되며 또 높은 곳에 있던 내가 이제는 스스로 낮은 곳으로 향하게 된다는 것이죠. 본래 자신의 그 자리로 찾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시작점이요 겸손의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때, 또 우리가 얼마나 낮은 자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나의 추악함을 마주 볼 때 우리는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 작은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을 존재셨고 모든 사람에게 섬김을 받을 존재셨지만 오히려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겸손과 그 사랑을 본받는다면 교회의 분쟁이나 다툼이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낮은 자가 되어 서로 섬길 때 교회는 더 화목해지고 하나가 될 것입니다. 빛거울 강영교회가 그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관심을 쏟고 또 적극적으로 서로 인사하고 환영함으로 이전보다 더 따뜻한 분위기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요한은 교회를 이렇게 가족 공동체로 표현했습니다. 가족은 서로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서로를 잘 이해해주며 또 그 안에서 다툼이 있을지라도 다시 화목해지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렇게 가족은 결코 끊어질 수가 없으며 또 가족은 남이 될 수 없고 가족은 서로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빛거울 강영교회가 또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또 하나 되는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서로를 돌아봐 줄 수 있는 또 서로를 섬길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또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주님의 기쁨임을 보았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심장과 같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크신 은혜를 깨달아 더욱 주님 안에서 서로 하나 되게 하시고 또 교회 안에 다툼이나 허영이 없도록 겸손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